야고보 3장 12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 우리의 진짜가 드러난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행위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가?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인내를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는데 인내한다는 거 너무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 넘어가면 이 말의 인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수가 다 많이 있겠지만은 이 말에 대한 이 실수를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며 선생된 우리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아예 대놓고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지요. 말의 실수는 말과 다른 행위에 있다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으로서 능히 그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말을 통제할 수가 있고 온몸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자,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좋은 말 한다는 것, 필요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 춤추게 할 수 있는 이 말 하나를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배를 보라 하고 있죠. 그 큰 배가 광풍에 밀려 가면서도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 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키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키라는 거예요. 아주 그 작은 키. 우리 몸에 비해 혀가 그러면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작은 이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불은 어떠합니까? 작은 불 하나가 그 얼마나 큰 산들을 태워나가는지, 온 집들을 다 태워나가는지, 우리는 봄마다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산불 앞에서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혀를 향해 불과 같다 하고 있습니다. 이 혀 하나로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우리의 이 작은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불이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혓바닥 하나에서 나오는 이 불 같은 것이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옥불에서 나온다. 지옥불에 나오는 혀로 그 어떤 사람도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혀를 보십시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혀 안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9절에 보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 입으로 찬송도 하고 입으로 저주도 해요. 얼마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한 샘에 한 구멍으로부터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제기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닌 이 특성으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심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믿음의 본질로부터 본질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사실로부터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면 여러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하면서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본질로부터 잘못된 일이냐. 주여 주여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그 행위가 마귀의 자식을 닮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건가? 이렇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하늘의 상속자처럼 말을 하다가 어떤 때에는 진노의 자식처럼 말을 한다면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 입으로부터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이 섞여져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존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일마다 그 나무에 고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변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진리일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데 그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이 여러분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눈, 코, 입, 귀, 손발이 맡은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눈은 봐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은 말을 해야 되고, 발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몸의 각 지체가 이처럼 하나하나가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지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냄새 맡고, 손이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감람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도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뜻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다양성을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다양성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확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됩니다.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복숭아 열매를,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옥시기 열매를 통해서 옥수수를, 고추를 통해서 고추를, 다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야,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한 나무를 심어놓고는 원하는 모든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나무 하나 심어놓고 가지도 따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다양한 재능이 있고 또한 많은 재물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얼마나 불안정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돈이 많아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대표기도 하고 혼자 헌금하고 혼자 교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불안정한 모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이것도 찬양도 사역자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만약에 찬양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불안정하다는 거. 잘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있어요. 다 기능이 다르죠. 우리 여기 세영이가 중심을 딱 잡아서 그래도 이렇게 악기들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혜주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고유의 특별한 은사들이 여러분 드러나기 위해서 더 조화를 이루 나간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이나 또한 전도자로서의 여러분 전도하는 역할이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다 다르죠.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 봉사해주고, 식당에서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을 해주고, 이 다양한 이 기능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집회가 여러분 은혜롭게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고유한 각자의 기능을 따라 다양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져 있는 것도,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하면 돼요. 자, 모든 꽃들을 보십시오. 한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보석들 또한 볼까요? 한 가지 빛들로 여러분들 색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의 크기가 같고 밝기나 색깔이 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멋이 없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그게 크고요. 만약에 삼라만성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멋이 없겠습니까? 이 다양성을 보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다양한 역할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고유한 것을 지니게 하셨다는 사실. 다양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양성. 자, 한 입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이 못 나오는 겁니다. 한 샘에서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듯이 다양성이 있다. 또 하나,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한번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요 동식물에 이까지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나 지렁이 같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곤충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양관에서 좋아하는 곤충들이 다 다르겠지요. 자, 그러나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도 있어요. 정말 독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내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왈구할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토기장에 대한 이 비유로 설명을 잘 해나가고 있는 사실을 로마서 9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나와 있죠. 이 사람아, 야 이 인간아, 그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철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맘대로. 여러분, 엿장사가 하루에 여러분 가위질을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정해진 바대로 여러분 이렇게 가위질을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마저도 마음대로 일진데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권하는 토기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인간이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제각각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미남 미녀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성경에서 바꿀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난 남자로 태어날 거야, 난 여자가 좋아, 그렇게 성별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무지개 색깔로 여러분들 성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무리 주장한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정하신 채로 내신 거지. 갑자기 나는 여자인 것 같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특성을 전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에 위배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이건 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는데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길을 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왜 길을 써야 하는지, 그분과의 사귐이 왜 중요한지를, 그 사귐을 통해서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죄를 지른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지어는 요한일서 1장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대언자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절대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 신의 성품에 도달한 그와 같은 사람이 로마서 7장까지 기록하는 내용들이 율법과 여러분 인간의 죄, 그 죄 앞에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이 곤고한 이 영혼을 어찌하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8장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존재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열매에 의하여 어둠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의로의 열매가 아닌 불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연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복숭아 열매를 보면서 복숭아 나무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죠? 포도 열매를 보면서 포도나무가 여기 있네, 그런 거잖아요, 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겠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되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거, 이거 맞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 사실적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어둠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삶의 행동이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일을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가 동시에 맺어지는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렵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 있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마귀를 섬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물과 기름이 어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나 더러움은 결코 공존하지 않습니다.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면 거룩한 것이요,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벨리알을 선택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고별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든지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서 있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벨리알 여러분 귀신의 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부당집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 여러분들 산지 사방에 법당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도 합장하면서 여러분 남이함을 탑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집주인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 합당하더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더냐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에 대하여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사실, 이 사실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로마서 8장 1절의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듭남이라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속에는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의 보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적 증거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모셔져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근본적으로 너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실은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라고. 거듭나야 한다고.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게 한번 방언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길을 쓰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이 외적인 표지가 모두 동일하게 방언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여러분들 체험적으로 느끼고 아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이제 주가 쓰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러게 방언 기도 체험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롱런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 그때 거듭난 사람, 그때 여러분 방언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던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런 표지가 없는 사람은요,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우리 금요철야 때 여러분들 빈집이 위험하다는 사실적 의미를 제가 설명하면서 8배도 위험하다. 귀신 역사가 그만큼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 의미는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바라는 말과 행위가 예치할 만한 그 바른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놈의 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걸 불신앙인데 여러분 불신앙의 표지가 무엇으로 드러나요? 말로.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죠? 말로. 도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죠? 뭐 망치 들고 여러분들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발로 싸우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뭐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무엇이든지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이 말 하나 때문에. 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에서 여러분들 이 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나가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 40일의 탐지기간이 여러분 40년 되게 광야의 40년의 발걸음으로 됐다는 거. 이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 받은 말을 합시다. 그게 이 안에서 나오게끔 하라는 거. 이게 억지로 내 생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 생각에 순종하고 통제를 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고 말하는 대로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사는 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적 간증이 이번 집회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자,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못 끊으면 안 돼. 저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긍정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끈질기게 그 집구석을 붙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명하는 사람은 단명하고,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암에 걸려 죽고,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살하고. 응? 그 줄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일찍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한번 물어봐요.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위기를 다 넘어가고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있고, 응? 지금까지 일찍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여러 번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대리 장례를 많이 치른 거지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온몸을 재갈 물리는 이 혀부터 통제한다는 거, 바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안에 우리의 혀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 통제를. 그런 힘 있는 우리 말을 여러분들 통제할 수 있는 그 말의 은혜가 이 하반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